들어가며 엔도 슈사쿠는 서양의 정신 풍토 속에 자리 잡아온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동양인, 곧 일본인 안에 뿌리내리며 친숙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온 작가입니다. 이것은 토착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현대적 언어와 감각으로 쓰여 있고 시대적, 역사적 배경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 무력하지만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엔도는 이 책 이후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무력하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제자들에 의해 부활되었으며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저술합니다. 엔도는 저자 후기에서 이렇게 예수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소설 침묵을 쓴 이후 수년 동안 나는 일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상을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의 인간적인 생애의 한 단면에 접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인인 내가 언급한 예수상이 그리스도교와 무관했던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실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좋겠다. 저자 후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일본인인 내가 알 수 있는 예수의 생애가 아니면 일본 독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서양의 지성이나 감각에 단련되어 온 그리스도교에 대해 우리 일본인이 위화감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고에 기초한 예수상이 일본인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서양인이어야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일본인으로서도 알 수 있는 예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교를 살펴보며 나는 일본인과도 친숙해질 수 있는 예수의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예수야말로 나의 예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의 예수를 이 책에서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1983년 신초사 단행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 후기입니다. 본 영상은 책의 내용을 발췌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소제목은 책의 목차가 아니라 발췌한 책 내용의 핵심을 뜻합니다. 물론 이 핵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해석이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엔도가 그리는 예수의 생애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엔도 슈사쿠 예수의 생애. 1. 예수의 모습.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본 적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예수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까지의 무수한 종교화에 묘사된 예수의 얼굴에는 일정한 형태가 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 곱슬곱슬한 수염,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온 야윈 모습. 수많은 예술가들은 이 모습을 토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비애나 기원, 그 시대의 고뇌와 염원을 담아 예수의 얼굴을 그렸다. 하지만 초대 교회 시절 예수의 얼굴은 이런 형태로 묘사되지 않았다. 성스러운 사람의 얼굴은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외심과 겸허함에서 예수의 용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피했다. 그 대신 물고기라든가 어린 양 및 이삭, 포도 덩굴과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그들의 왕을 표현했던 것이다. 카타콤 시대가 되어 예수는 현재의 많은 예수상과는 달리 그리스풍의 젊은이의 모습으로 수염이 없는 청년의 얼굴로 묘사되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5세기 이후 비잔틴 미술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그 그림들로 인류 문화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성스러운 인간의 면모를 어떻게 표현해왔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수의 실제 모습이나 얼굴은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와 마주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예수의 생애를 전하는 성경조차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알던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잊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에세네파 쿵란 공동체와 예수. 에세네파는 1947년에 극적으로 발견된 사해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쿵란 공동체가 입회의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요한 세례자가 이 의식을 그들로부터 계승한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도 나오게 되었다. 쿵란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에는 몇몇 유사점이 있다. 첫째, 쿵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가난한 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명칭과 동일하다. 둘째, 두 공동체 모두 공동 생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바치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단지 쿰란 공동체에서는 재산의 공유가 의무적이었던 것에 반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자발적 행위였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두 공동체 모두 세례를 자신들의 표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쿰란 공동체의 세례는 단순하게 몸을 씻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재생이라는 중요한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이 의식은 매년 반복해서 스스로 행한다는 점에서 일생에 한 번인 그리스도교의 의식과는 차이점이 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인 의로움의 교사가 예수이고 예수의 공동체와 쿰란 공동체가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첫 번째, 예수는 당시 이미 유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쿰란 공동체와 접촉했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두 번째, 만일 예수가 에세네파와 접촉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3세례 요한의 심판에 하나님을 넘어 어머니와 같은 신에 예수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과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규탄하는 요한 세례자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의 귀족 사제들로 구성되어 성전을 관리하는 특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매달려 선조로부터 계승한 제의적 일만을 고집했고 이 때문에 민중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유다 총독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바빴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보다는 민중과 가깝긴 했지만 율법 해석에 지나치게 매달렸다. 이러한 유대교 주류파의 자세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요한 세례자에게 갈릴리에서 성장한 예수 또한 공감했다. 하지만 요한 세례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분노와 심판과 벌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구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엄하고 무자비한 하나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도시를 멸하고 사람들의 부정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며 사람들의 배반을 사정없이 벌하는 엄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이것이 요한이 지니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였다. 요한 세례자가 전하는 하나님은 세계의 종말과 심판을 배경으로 하여 분노하고 벌하는 구약의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일까? 예수는 요한 세례자의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아마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이다. 그는 작은 나사렛 마을의 가난하고 비참한 서민의 생활을 알고 있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흘리는 땀 냄새도 알고 있었다. 또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도리가 없는 이들의 나약함도 병자나 불구자들의 한탄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이러한 서민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하고 벌하는 존재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유다 광야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요한 세례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줄 온화하고 어머니와 같은 신의 모태가 된다. 40일 단식과 사탄의 유혹 쿰란 공동체와 결별. 예수가 홀로 광야에서 수행했던 장소를 다름 아닌 에세네파의 쿰란 수도원이 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악마의 유혹은 이 쿰란 수도원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쓰였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물론 성경 저자들은 에세네파의 존재뿐 아니라 쿰란 수도원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도 성경 저자들은 쿰란 수도원이 예수 사후에 일어난 유다 전쟁에서 발로마 저항 세력인 열혈당의 은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이미 진술했듯이 에세네파의 쿰란 수도원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주류파에 의해 추방당한 비밀 결사 세력의 근거지이다.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본질을 잃고 로마와 타협한 세력이었다. 따라서 인고의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이윽고 하나님의 가호 아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유대교를 쇄신하게 되리라는 꿈을 지니고 있었고 이 꿈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7년에 발견된 사해 문서에는 싸움의 두루마리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간의 싸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마침내 싸움에서 이겨 그들의 지도권을 되찾고 전 세계가 자신들에게 굴복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쿰란 공동체는 생활면으로는 평화주의자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이 공동체의 사회 문서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첫째, 쿰란 공동체의 메시아는 지상의 지배자였다. 둘째, 그들에게는 예수가 생각했듯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관념이 없었다. 셋째,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끼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 중 하나였기에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쿰란 수도원의 신도들의 사고방식과 훗날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고방식 사이에는 몇몇 외형적인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 이처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예수는 쿰란 수도원 주변에서 홀로 수행하며 이러한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어쩌면 고뇌의 빛을 띤 청년 예수가 쿰란 간부들의 주목을 끌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입하려 했을 수도 있다. 성경에 따르면 광야에 예수를 유혹했던 악마의 속삭임은 현실 세계에서 구원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 대신에 모든 지상에 권력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것은 곧 쿰란 수도원의 에세네파가 추구했던 것이다. 예수와 쿰란 공동체 사이의 정신적인 대립과 갈등은 이때 시작되었다. 쿰란 공동체의 제안을 거부하는 예수의 모습이 성경의 악마의 시험 대목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성경 속 악마는 예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고 말한다. 이는 쿰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았다. 그들은 지상의 왕국이 어떤 구원의 말보다 유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본심을 털어놓는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그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는 이 제안을 거부한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동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는 예수가 겪은 첫 시련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만의 독자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갈 길을 깨달은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광야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대형교회, 보수교회를 혁파하고자 하는 민중교회의 유혹이 바로 쿰란 공동체 지도자들의 입장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는 두 쪽 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 두 쪽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를 배신합니다. 가롯 유다와 수제자 베드로는 이상과 나약함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결국 배신합니다. 오 예수의 뜻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야 깨달은 제자들. 따라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진리 곧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배신했던 예수가 나의 나약함을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갔구나. 처형당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제자들이 30여 시간 동안 맛보았을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엔도는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바라바와 예수와의 관계에는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도 투영되어 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처형시키라는 군중의 외침에는 제자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의외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맞는다면 예수는 제자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처형된 것이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그 굴욕적인 타협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예수는 다음날 낮 군중의 욕설과 모욕 속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햇볕이 내리쬐는 좁은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 골고다 처형장으로 향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승을 배신했고 그 흥정으로 스승이 대신 사형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 순간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굴욕, 회한, 자기 경멸,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 즉 약자가 생존을 위해 맛보아야 할 모든 감정을 제자들은 30여 시간 동안 맛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당시 제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스승의 노여움과 저주였습니다. 스승이 배신한 자신들을 벌하도록 하나님께 청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제자들은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임종자가 하는 마지막 말은 존중합니다. 하물며 유대처럼 처형당하는 이가 빈사 상태에서 주위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습관이 있던 지방에서는 유언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할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해들은 예수의 마지막 말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엔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부르짖은 이 세 마디 절규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예수는 원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기를 청하지도 않았다. 벌은커녕 제자들의 구원을 청했다. 제자들로서는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십자가상에서의 극심한 고통과 혼미한 의식 가운데서도 자신을 저버리고 배신한 이들을 사랑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예수, 제자들은 비로소 그러한 예수를 알았던 것이다. 엔도가 그려주는 숨겨진 예수의 부활, 예수의 참모습입니다. 6. 예수가 바랬던 삶. 예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이전 유다 광야의 고행 시기에 어두운 표정을 벌입니다. 엔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복음사가가 인간적이며 화창한 봄날의 느낌을 주는 이 결혼 이야기를 예수의 초기 시대에 삽입하여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황량한 유다 광야의 고행 시기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유다 광야에 결여되어 있는 것과 그 광야의 공동체가 지닌 하나님의 어두운 이미지를 극복한 예수를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다. 사랑으로 맺어진 젊은이들의 혼인을 기뻐하며 즐겁게 술을 마시는 예수의 모습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두른 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외치는 요한 세례자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에는 황량한 광야와 요한 세례자, 공동체와는 정반대되는 밝고 기쁨에 찬 예수의 모습이 있다.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이 단식을 지키고 엄격히 절제하며 살았던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 웃고 떠들며 즐기는 이들과 비슷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후 예수의 초기 사역에 관해 엔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시대의 예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서가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복음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나의 상상으로는 성경 저자들이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로마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서는 65년에서 75년에 쓰였다. 당시 로마는 4년간에 걸쳐 간신히 유다 반란을 진압한 후였기 때문에 유다인에 대한 증오심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마가복음 사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로마의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유다 반란의 모태가 된 열혈당이나 민족주의 운동에 관련된 사건을 가능한 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서 지우려고 했는지 모른다. 성경 저자들이 요한 세례자나 에세네파의 움직임을 축소시키거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초기 시대의 예수의 활동 배경에 요한 세례자와 민족운동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성경 저자들이 그것을 애매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배경의 중요성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요한 세례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예수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제 제자들은 그를 제2의 요한 세례자로 생각하고 기대를 걸었다. 요한 세례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일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갈릴리인을 비롯한 민중들의 일관된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2부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